우리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 해야 되는데, 결단하면서도 쉽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때로는 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결단할 그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계속 살피다가 이제 회복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바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정례가 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이다. 기쁨일 것이다. 은혜 받는 시간일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배 시간은요 지겹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일까? 제가 예배를 오르기 전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시처럼 기도할 때 힘이 안 생깁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쩌면 예배와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예배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방송에 한번 올려주려면 1절은 먼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어떤 가진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실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희 몸을 모든 걸 드려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나오는 몸은 단순하게 말하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을 보이십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까? 구원받은 자로 보이십니까? 아니, 그냥 목사가 그냥 설거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계신 분을, 옆에 계신 분을 바라봤을 때 구원받은 자로 보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은 드리는 자의 그분을 위하여서 죽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희생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있는 자였지만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구원받은 자로 보고 계신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거 저것도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믿습니까? 당신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염려를 심으면 염려가 열리는 거예요. 잘 될 줄, 건강해질 줄, 회복될 줄 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까 말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그 거룩한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물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기억해주는 사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의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먼저 받으셨어요. 예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민허이라는 말인데 우리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것을 선물합니까? 있는 것을 하나님 선물을 그리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라도 다듬고 털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와 같이 준비된 선물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친한 절에 스님이 있는데 절에 스님한테 선물을 할 때 소고기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술을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성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집에 올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빠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아빠 뭐가 필요해? 선물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진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준비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물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드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준비된 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하니까 카톡해가 까똑하면 보내고 하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복장부터 내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자신을 다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만남에는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지 않습니다. 대충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집중합니다. 누가 중요한 만남에 핸드폰 보고 엉뚱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만남을 위하여서는 마음을 쏟고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만남은 항상 준비된 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을 때. 오늘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감정, 생각이 앞서서 때로는 판단하고 평가를 할 때 있습니다. 분명 눈은 목사를 보고 귀는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를 쭉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한 주간을 내가 돌아보고 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돌아볼 때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내가 겪었던 모든 삶을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여러분의 눈물에 입술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아니면 내 가정을 아니면 내 자녀들을
내 사업장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질병이 나아갔던 것처럼 회복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수님 부르는 것이 바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길 때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초청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잘 되는 그 일들을 흉내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 너희를 짜 맞추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들이 평가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세상의 평가, 세상의 형통의 마음을 두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탈바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성격이 변하고 행동이 조금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조금씩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변화된다는 말은 교회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속성반이 없습니다. 갑자기 은혜 받아 내가 변화되었다.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는데,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찬송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어떤 분은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영적인 삶을 모르고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얘는 검은 콩, 흰 콩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죽으면은 주님의 뜻이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여자분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아이고 인간아, 내가 죽고 내가 참아서 이만큼 살아왔지. 내 마음대로 했다면 안 됐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예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질 때에 바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 바른 예배의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열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전을 났을 때, 교회 문을 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억수로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다듬으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